우리가 5장을 시작하면서 행하라라고 하는 큰 두 가지 권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였죠. 그리스도인이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과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세상에서 빛 대신 주인을 비추이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압도하고 내려다보는 위력을 가진 어떤 큰 산봉우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앞길에만 꽃길이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는 사람도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작은 언덕 같은 사람, 누군가 내 언덕 위에 올라서서 그 다음을 조망하며 저기로 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며 안심하고 그 내려오는 길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힘을 내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막막한 인생의 어둠에 내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도무지 발이 안 떨어질 때 그 걸음을 내디딜 자리에 빛을 비춰서 길을 알려주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삶,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서 길을 잃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서 나는 유익을 얻어, 고마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됐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해라. 그러기 위해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비추이고 채우시는 것들을 너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줘라. 확인시켜라. 맛보게 해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자고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15절이 이어져요. 15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나오죠.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들의 결론처럼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15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단락이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14절까지의 내용들은 한 단락이 끝났고요. 이제 15절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15절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시간, 그리고 시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은 이거였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행해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사회활동과 내게 맡겨진 업무를 감당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학교생활과 공부를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해야 합니다. 나는 가정생활과 일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해야 합니다. 또 나는 관계 맺는 사람과 내가 머무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해야 합니다. 그냥 이게 요즘 유행이래, 이게 요즘 하는 대세래 하며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간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는 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누구나 하는 태도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왜?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고 절박할 만큼 그들은 각자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지를 살펴 행하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말미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의 말미를 보시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때 그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으로 분간이 된대요. 앞에 것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걸로 분간이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으로 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가 많이 등장합니다. 평일에 종종 이제 교회에 방문하는 불특정 소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어요. 교회 혼자 이렇게 있으면 4층 그 현관 밖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호기심 많은 최 목사잖아요. 그래서 문에다 귀를 대고 숨도 안 쉬고 다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여자분이 이제 사무실에 와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렸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흘러가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전도사님, 저는 법정 스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20대 초반이 목사일 순 없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스님 얘기 듣지 말라고 해요. 그거 나쁜 거니까 듣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는 너도 똑같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쏴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오랜 시간을 두고 깨닫고 확인한 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 깊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과 성찰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받으며 아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 그 다음이 이어지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공감은 됐지만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답은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허탈함을 줍니다. 그분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전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어요. 너무 고개를 연신 끄덕이셔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사람과 인생과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깊이 있게 통찰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느냐로 얻어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그들의 깊은 통찰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따 점심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박지혜 장애인 집사님께 박생명
지혜는 이런 거예요. 지식과는 좀 차이가 나는데 지혜는 살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리고 살아나는 모든 것들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이렇잖아요. 오한하고 수정해서 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갖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많은 지식의 양과 그걸 통합한 사고와 논리를 통해서 설득하잖아요. 지혜는 생명이 살아나고 살리게 되는 걸 통해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걸 통해 갖는 지혜의 설득력입니다. 누가 진짜 그 아이의 엄마인지를 판결해야 했던 솔로몬의 이 판결이 지혜롭다고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생명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동의보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판단,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판단을 했기에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고 살아가야 하는 게 뭔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생명에 마치 이렇게 이렇게 불에 기름이 끼얹어지듯이 이렇게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이 권면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일을 할 때, 너희가 공부를 할 때, 너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은 어떤 피선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건 가슴 뛰는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좀 막연한 얘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15절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게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권면의 무게는 16절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묶으면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선용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머무는 곳, 우리로 인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호흡하며 존재하는 모든 시간들은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게 골든타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게 골든타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해왔나? 내가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거나 아니면 너무 강렬한 각오를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은 사람, 죽음이 확정된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게 구원이거든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생명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이어가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함께 이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두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운전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삶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주눅이 들어갔던 삶이기도 합니다. 내 잘못으로 벽에 꽉 박힐 뻔하기도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온 차와 충돌할 뻔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눈비 때문에 미끄러져서 전복될 뻔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살아올 때 말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신기할 뿐인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확 빼앗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잡고 놓지 않았던 그 운전대에 하나님의 손이 먼저 있었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먼저 잡고 계셨구나. 내가 꽉 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나의 확신과 다짐에서 하나님께 그것이 맡겨져도 된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적어도 익숙한 도로,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잘하실 수 있나? 초보 아니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불안은 그렇게 찾아 들어오는 거죠. 마냥 편하고 확신에 가득 찬 여행이라고요? 아니요. 구원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주해야 하는 무섭고 사나운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그 현실이 막 달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내가 껴있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런 거죠. 그러니 마냥 편할 수가 없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항상 치열함,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당장 주어져야 우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않습니까? 했다. 아, 이번 달도 내가 잘 살았다. 통장에 월급이 꽂혔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가장 치열하면서도 간절한 자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데서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안심입니다. 지혜 없음은 거기에 있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어낸 것으로 오늘의 양식을 삼고 내일도 그것이 주어질 거라고 알면서 최선을 다하면 똑같은 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지혜 없음입니다. 그러니 빨리 달리는 것만 남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잖아요. 지혜 없음은 내 인생을 시작한 게 내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돌아선 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한겨울에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입김 같은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혜 없음의 삶에 익숙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던 거죠. 이게 바로 전도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신다. 그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 957면 8면 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나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울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서 11장의 말은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가 오늘 수고해서 얻어낸 양식을 물에 던져라. 고실에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물에 던져봐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양식이 너한테 돌아올 거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야만 거기에 내가 한 수고를 갖다 줍니다. 그게 뭐 투자 아니겠습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예측이 되어야만 우리는 움직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가라앉을 텐데요. 아니, 여러 날 후에 다시 네 손에 쥐어질 거다. 네 손에 쥐어진 그것은 던질 때보다 7사람이나 8사람이 먹을 정도로 풍성한 양으로 주어질 거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모든 예측과 그걸 바탕으로 세워놓은 계획들 역시 일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간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로움이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걸 아는 만큼 그분이 하시는 일과 담긴 뜻을 알기 위해 지금의 최선을 다하며 오늘 맡겨진 하루와 하루를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더라. 누군가는 저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편하다더라. 저런 준비를 갖추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지혜래요. 무엇보다 자신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끝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억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최선에 나의 최선을 올려놓는 게 지혜로움이래요. 거기서 생명이 일어난대요. 우린 그런 거부가 있습니까? 우린 그런 것에 대한 분별과 주의 깊음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최선과 내 최선이 맞물리는 자리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인생들에게 그 삶 속에 그 체계 안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확인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직 자신에게 기회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전도자는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깊은 소개를 해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우리의 최선을 다한 오늘을 갖다 바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뜻을 보여주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과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예의주시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회사에서 내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왕 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살라 하신 소명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잘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낙수 효과로 약간씩만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내가 한 일, 내가 하루를 책임진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게 되는 자리로 길이 옮겨지는 일이 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미안하다. 넌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하는 사람. 생명이 옹기점같이 작은 구름처럼 저기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마른 땅에 생명의 비를 내리실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850명을 맞대어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850명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계속 돌고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그으면서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하지만 잠잠합니다. 그 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은 그들의 신은 아니었던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곳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그 생명을 피워 올리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며 회복을 일으키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이유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오늘이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오늘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과를 맛볼 것이기에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 섭섭함, 낙심 이건 하나같이 하루를 허비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루를 한숨으로만 채울 뿐입니다. 우린 지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아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자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때로는 옹기점 같은 구름으로 작게 저 멀리서 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를 머금은 구름이다. 생명을 머금은 손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쓰러져가는 세상에 그 생명이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오늘을 인하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월을 빨리빨리 흘려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이 하루에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오늘을 살아가시는
누군가에게 고마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소명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본 적이 없는 문제들에 여전히 마주하며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직장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살 때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한탄하며 무너질 때가 있다면 우리 기억합시다.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운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무너졌던 자리, 밑둥만 남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마주해야 될 현실들을 기꺼이 품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담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